이 법회에 동참하신 우리 불자님들, 불보살의 가호가 있기를 심축드립니다. 동시에 이 법당에 모셔져 있는 이 영가분들 2차 인연 공덕으로 이고등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후 법문 잘 들으면 제가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다이아몬드 얼마나 생긴다 그랬어요? 정말이지 다이아몬드 한 섬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자기 법문하면서 자기 법문 들어라, 그 법문 들으면 다이아몬드가 얼마만큼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명색이 방송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도 대한불교 조계종의 전계대화상인데 허튼 말 하겠어요? 부질없는 말 하겠어요? 이 허튼 말, 부질없는 말, 그런 거는 정말 하지 않고, 여러분들 법문, 오후 법문은 오전보다도 더 귀를 쫑긋하게 해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십지품 가운데 한이지 뺏기 못했으니까 제 2지가 이구지입니다. 이구지란 것은 번뇌를 끊고 더러움을 제거해서 깨끗해지는 상태를 갖다 이구지, 떠날 이자, 떼구자. 그런데 몸에 떼 있는 거는 좀 괜찮아요. 아니, 정말이에요. 시시각각으로 우리 몸의 세포는 변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때가 있으면, 그것은 업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업의 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이 좋은 불법을 만났고 불법 만난 김에 뭘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때를 싣는 일, 현재와 동시에 비롯 없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업을 싣는 일, 이보다 더 급한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이지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무엇을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느냐?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저희 생각으로는 정말이지 다급생로로 그리고 한 세상 사시면서 지었던 업 소멸하는 일, 그 마음의 때 싣는 일, 여러분들 저 말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구나. 큰일 났네. 아니요. 정말이지 이것은 10번, 1000번, 100번, 10,000번, 수만 번 강조해도 오히려 모자라는 것이 마음의 때 싣는 일. 마음의 때, 누가 쉽게 씻을 수 있느냐? 오직 내 스스로입니다. 왜?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때 내가 씻어야지. 몸의 때는 다른 사람이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때는 내 스스로 아니고는, 그런데 마음의 때 씻는 일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해요. 절묘하도록 간단합니다. 한 생각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바꾸어 뿌리면 그게 마음의 때 씻는 일이에요. 정말이지 그렇게 쉬운데 한 생각 돌리는 일, 한 마음 바꾸는 일, 이것이 정말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신심이 있다 그러면,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하겠다는 원력이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내 스스로의 마음의 때, 그것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사랑하는 사람도 그 누구도 내 마음의 때를 씻어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내 스스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수행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미묘법이 바로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때를 씻으면 중생이 범부가 바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예. 보살들이 이같이 뛰어난 미묘지 법문을 듣고 마음들이 아주 맑아져서 모두들 환희에 넘치느니라. 아마 여러분들 이때까지 화엄경 법문 들었고 날마다 와서 법문 들으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는지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틀림없이 마음은 밝아지고 무명의 때, 마음의 때는 그 업은 녹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살이 이구지에 머물면 성품이 저절로 모든 살생을 멀리 여의어 칼이나 몽둥이를 마련해 두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부끄러움을 알고 인자하고 용서할 줄 알며 생명이는 모든 중생에게 항상 이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낸다. 보살이 나쁜 마음으로 중생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는데 하물며 그들에게 중생이란 생각을 내어 거칠은 마음으로 살해를 하겠는가. 이구지에 머무는 그 마음이란 것은 살생을 멀리한다. 이 세상에서 업 가운데 살생의 업이 제일 큰 업이에요. 내 마음속으로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 업이 돼요. 아무도 보는 이 없어요. 아무도 들은 이도 없어요. 한순간 내 마음속에 저거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면 그게 바로 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스스로 하거나, 그건 물론 업이 되겠죠. 남에게 시키거나, 그리고 남이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그건 역시 업이 되는 겁니다. 살생의 업, 정말 무서운 업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업 두터운 중생들은 낚시를 하네. 사냥을 하네. 정말 업이 두터운 중생이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낚시하고 사냥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로 그거는 하지 말으라고. 그것만큼은, 살생만큼은. 왜?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될 성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없다라. 천상에 살거나 사람으로 살거나 아니면 육도 그 어디에 살더라도 모양만 다를 따름 없다라. 그렇다 그러면 일체 중생 그 불성을 훼손했다. 그 목숨을 빼앗았다. 인과가 없겠어요? 인과라는 것은 자연의 섭리예요. 아무도 그 자연의 섭리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때 씻는 일, 정말 이것은 꼭 하셔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발광지지요. 발광지라는 것은 지혜의 광명이 나는 일. 여러분들 수행을 하시다 보면 틀림없이 마음의 지혜가 열려져요. 미처 생각 못했던 일, 상상도 생각 못했던 일이 아하 그거 하고 스스로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그렇게 일어나는 지혜가 바로 발광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발광지를 얻는다. 수행을 하다가 보면 그래요. 흔히 염불하는 분들은 제일 하근기고 참선하는 분들은 제일 상근기다,
이렇게 머주가리 없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연부를 하건 화두를 하건 무엇을 하건 다 그 마음이 해요. 그 마음 떠나서 연불 화두 없는 거예요. 한 마음의 작용에서 다를 뿐이지 하는 방법만 다를 뿐인데 그걸 어느 것이 좋네 나쁘네 좋네 나쁘네 하는 시비 분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중생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중생심으로 하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느 걸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시면 틀림없이 지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준비를 참 많이 해가 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책장만 넘깁니다. 와 빨리 안 넘어가노. 그리고 그 다음이 염해지입니다. 네 번째가 이 염해지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지혜가 매우 치성한 발광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경지. 우리 이 전기불도 그렇지요. 100볼트로 밝을 때 하고 1000볼트로 밝을 때 하고 10,000볼트로 밝을 때 다 다르지요.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물론 완전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는 다르겠지요. 염해지에서는 이와 같이 넓고 큰 보살의 행 깊고 미묘하고 뛰어난 법을 듣고 마음마다 크게 기뻐하며 온갖 꽃을 흩어 부처님께 공양한다. 우리가 그때마다 내 마음이 열려질 때마다 뭘 하느냐, 부처님께 바로 공양을 하는 거예요. 마음 열려진 그 상태가 바로 불공,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일 겁니다. 지혜 있는 분들이 여러 자리의 뜻, 백천급을 두고도 듣기 어렵구나. 보살의 뛰어난 행, 미묘한 법문 제가 방금 뜻밖에 들었나이다. 보살 마하살이 제3지를 이미 청정하겠다고 사지 염해지에 들어가려면 다음 10가지 법의 밝은 문을 수행해야 한다. 중생계를 관찰하고 법계를 관찰하고 세계를 관찰하고 흥계를 관찰하고 식계를 관찰하고 욕계를 관찰하고 색계를 관찰하고 무색계를 관찰하고 넓은 마음으로 믿고 아는 계를 관찰하고 큰 마음으로 믿고 아는 계를 관찰합니다. 보살이 이 10가지 법의 밝은 문으로 제3 염해지에 들어간다. 제가 십지의 이 대목 가운데 한 구절을 읽는 것은 지금 현존에 있는 여러분도 중요하지만은 이 법당에 모셔져 있는 여러 영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난성지지요. 난성지랑 참된 지혜와 속된 지혜를 좋아하는 지. 이와 같이 뛰어난 보살행을 듣고 법을 깨달아 마음에 기쁨이 넘쳐 허공주의 꽃비 내려 찬탄하기를 거룩하여라 큰 보살 금강장이여. 금강장 보살이 해탈을 보살에게 말하기를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제4지에서 행할 바를 이미 원만히 성취하고 제5지에 들어가려면 다음 10가지 평등한 청정심으로 들어가야 한다. 과거의 불법의 평등한 청정심, 미래의 불법의 평등한 청정심, 현재의 불법의 평등한 청정심, 계율의 평등한 청정심, 마음의 평등한 청정심, 속임과 유혹을 없애는 평등한 청정심, 도와 아닌 것을 가리는 지혜의 평등한 청정심, 수행의 지견의 평등한 청정심, 모든 보리 분법을 가장 어뜸으로 관찰하는 평등한 청정심,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평등심, 청정심이다. 보살 마하살이 이 10가지 평등한 청정심으로 보살의 제5지에 들어간다. 범부들이 무지몽매하니 얼마나 애처로운가. 무수한 몸이 이미 멸했고 지금도 멸해가고 앞으로도 멸할 것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멸할 터인데 몸에 대해서 실정을 내지 않아 반사적으로 받는 고통만 더욱 늘어날 것이다. 생사의 흐름에서 돌았을 줄 모르는구나. 오온의 소굴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않고 내 말이 독사가 무서운 줄을 모른다.
교만과 그릇된 소견의 화살을 뽑지 못하고 탐욕과 정오의 어리석음을 불길을 끄지 못하고 있구나.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지 못하고 애욕의 바다를 말리지 못하며 10가지 힘을 지닌 큰 스승을 찾을 줄을 모르는 채 악마의 숲속에서 들어가 생사의 바다에 끊임없이 떠다니고 있구나. 보살은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민한 마음을 내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현전지입니다. 현전지라는 것은 제일 큰 지혜를 내서 진여의 모습을 나타내는 지혜입니다. 법의 성품 고야하여 모양이 없고 허공의 분별을 하지 않는 것처럼 온갖 집착 소홀하고 말길이 끊어져 진실하고 평등해서 항상 청정하다. 모든 법의 성품을 통달하면 있고 없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구제하려고 수행하니 부처님 입에서 나온 참 불자여라. 겉모양에 집착 않고 보시를 하며 모든 악을 캐고 악을 끊고 계행을 지니고 법에 의해서 살며 법의 성품 떠난 줄 알고 정진을 한다. 번뇌가 다하여 선정에 들고 성품이 공한 줄 알고 법을 분별해서 지혜와 힘을 갖추어 두루 건지고 모든 악을 없이니 보살이라 한다. 저한테 보살이란 이름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마음에 때 없는 사람, 밝은 마음 쓰는 사람, 따뜻한 마음 쓰는 사람이 바로 보살이에요. 우리가 절에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보살님 보살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보살 같은 마음 쓰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어느 절에 가니까 뭐 국이 맛이 없더라. 된장이 왜 그렇게 짜노? 김치가 왜 소금을 많이 넣었노?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절에 오셔가지고 업 짓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업 짓지 마십시오. 이 말은 참 안 해도 될 말인데 엎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공연한 이야기를 했네요. 보살이란 말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말 가운데 한마디가 뭐냐면 엄마, 어머니란 말이에요.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귀하고 귀한 고귀한 말이 어머니예요. 그 다음이 무엇인가? 보살이에요. 보살. 정말 보살이란 말. 이 보살이란 말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여러분들 보살님 하는 칭호를 받을만 합니까? 어허, 대답 안 하니 큰일 났다. 아이고, 그러면 법문 끝. 그러면 대답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할게요. 그 다음에는 원행지입니다. 원행지라는 것은 대비심을 일으켜서 광대무비한 진리의 세계에 이르는 지를 원행지라고 합니다. 보살 마살이 제6지의 수행을 마치고 제7지 원행지에 들어가려면 다음 10가지 방편지혜를 닦아야 한다. 공, 무상, 무언의 삼매를 닦지만 자비로 중생을 버리지 않고 부처님의 평당한 법을 얻었지만 항상 부처님에게 공양하기를 좋아하며 공을 관하는 지혜의 문에 들지만 복과 덕을 부지런히 쌓으며 삼계를 멀리 벗어나면서도 삼계를 장엄하며 온갖 번뇌의 불꽃을 모두 꺼버리지만 일체 중생을 위해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번뇌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곤 한다. 모든 법의 환상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아지랑이 같고 화연 같고 물 속의 달 같고 거울 속의 영상과 같아서 성품이 둘 아닌 줄 알지만 마음을 따라 한량없이 차별하는 업을 짓는다. 이 차별업에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보살이 생각마다 10가지 바라미를 항상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생각마다 대비를
대비로 뜸을 삼고 부처님 법을 수행하여 부처님 지혜에 나아가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있는 선근을 불지를 구하기 위해서 중생께 주는 것을 보시 바람이라 하고, 모든 번뇌의 뜨거움을 없애는 것을 지게 바람이라 하고, 자비를 바탕으로 중생을 손상치 않는 것을 인욕 바람이라 하고, 뛰어나게 선한 법을 구하되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을 정진 바람이라 하고, 온갖 지혜의 길을 항상 앞에 나타나 잠깐도 산란하지 않는 것을 선정 바람이라 하고, 모든 법이 생멸이 없음을 아는 것을 반야 바람이라고 한다. 육바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책장이 와 빨리 안 넘어가네. 그 다음에 8번째가 부동지입니다. 이 부동지라는 것은 이 진열을 얻었으므로 다시는 동요하지 않는 지. 예. 모든 세계 국토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어서 맑은 소리로 끝없는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가장 높은 법문을 굴리시구나. 세계 안에 각가지 중생의 몸이 있고 몸 가운데 각가지 세계가 있어 천상 인간 여러 갈래 각기 다른데 부처님이 다 아시고 법문을 하신다. 부처님이 아시고 법문하지 모르시고 법문할 택이 있겠습니까? 불자여 보살 마하설이 제7지에서 방편지혜를 잘 닦아며 모든 도를 깨끗하게 하며 도를 돕는 법을 잘 모으며 큰 원력으로 섭수하며 열의 힘으로 가피하여 자기 성근의 힘으로 유지해야 한다. 열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부처님 법을 항상 생각하며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밝히며 복덕과 지혜를 성취하며 대자 대비로 중생을 버리지 않으며 한량없는 지혜의 도에 들어가게 한다. 모든 법에 들어가니 본래 생기는 일도 없고 일어나는 일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무너짐도 없고 다함도 없고 올막함도 없는 것이다. 예, 9번째는 선해지입니다. 선해지라는 것은 부처님의 10가지 심력을 얻어가지고 근기 따라 설법을 하는 지혜. 모든 것을 알고 보는 부처님께서 몸으로 큰 광명을 널리 놓아서 한량없는 국토를 밝게 비추고 중생들을 안락을 얻게 한다. 대자재왕과 자재천왕이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저마다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깊고 깊은 공덕바다에 공양하느니라. 시간이 있었으면 다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쉽지 한 구절씩이라도 하고 하니까 반분이라도 풀어지네요. 그 다음 마지막 법운지입니다. 법운지에 법운지는 공덕을 구족하고 중생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는 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처님 몸 한 국토에 앉아 계시면서 온 세계에 여러 몸을 나타내시니 몸매가 단정하기 한량이 없구나. 광대한 법기에 충만하시네. 열의 깊은 지혜를 얻으려거든 모든 허망한 분별을 멀리하라. 있고 없음 통달하면 다 평등해서 천상인간 큰 스승 빨리 이루게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까지 십지의 십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육도에서 태어나는 가운데 태어나는 여러 가지 모양을 안다. 이런 바 없따라 태어나는 모양, 육도의 차별한 모양, 형상 있고 형상 없음의 차별한 모양, 생각 있고 생각 없음의 차별한 모양, 업의 밭에 사랑의 물로 죽이고 무명으로 덮어서 식이란 씨앗이 뒤세상 삭을 내게 하는 모양, 마음과 물질로서 함께 나서 서로 떠나지 않는 모양, 무명과 사랑으로 계속하여 있기를 희고하는 모양,
받아들이려 하고 태어나려고 하여 아득한 예적부터 좋아하여 집착하는 모양, 허망하게 삼기에 날있고 욕구하는 모양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10지 본문을 끝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지금부터 본문 잘 들으시면 진짜로 다이아몬드 한 섬을 얻을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흔히 스님들이 이 인간 육신은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무상을 이야기하는데, 스스로의 진여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 그쪽으로 강조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무상한 줄로만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은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법당이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진여 자성을 그대로 안고 있으니까요. 자성부를 안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좋은 법당이 어디 있겠어요? 이해가 안 가구나. 이 큰일 났네. 저는 솔직히 일반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견해를 달리해요. 정말이지. 이 세상에 이 몸, 이 육신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귀하죠. 어떤 사람이 귀한가? 복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마음이 밝은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지식도, 권력도, 또 재물도, 명예도 다 중요합니다. 다 있어야죠. 그러나 마음에 때 없는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연세가 드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원을 세우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꼭 부탁을 해서 이세를 둘 때는 복이 있고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동의하시면 아니 눈치도 없이 박수를 치라 해야 치고 에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부처님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달타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방광 대장엄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2가지가 나와요. 제가 다 못 외우니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집안에 태어나야 되겠구나. 그런 집안에 태어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을 세우고 복을 짓고 덕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남이 선택해 주질 않습니다. 부처님이 점지해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 태어나라, 너는 저기 태어나라, 그렇게 한가한 하나님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복을 지었어, 내가 덕을 지었어, 내가 선건을 지었어, 내가 공덕을 심어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를 선택해야 되는데, 남선부조 안에 어느 훌륭하고 명망이 있는 성바지로서 64가지의 공덕을 성취하였으면
최후의 몸인 보살은 당연히 그 집안에 태어나리라. 여기서 보살이라는 것은 실달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 네 가지의 공덕이냐 하면, 첫째는 국토가 넓고 성바지가 참되고 바르면, 둘째는 여럿에게 존숭을 받아야 하며, 셋째는 잡성에서 낳지 않으며. 참 이 구절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백인 민족은 끝나버렸고 순수 단일 그 혈족이 그건 끝나버려 국제 결혼이 너무 심하게 돼서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이 좀 안 되었습니다. 넷째는 사람 상호가 단정하고 엄숙하며, 다섯째는 성바지가 원만하며. 성바지가 원만하다는 것은 집안이 원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안팎에서의 혐의가 없고, 일곱 번째는 마음이 비열하지 아니하고, 여덟 번째는 두 성바지가 높고 귀하며, 아홉 번째는 이 두 성바지가 공경할 만하며. 이 두 성바지라는 것은 아버지 될 사람, 어머니 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째는 두 성바지가 명망이 있고, 11번째는 두 성바지가 덕이 있으며, 12번째는 그 집에 남자가 많으며, 13번째는 태어날 곳에 두려움이 없으며, 14번째는 험이 없으며, 15번째는 탐욕과 애욕이 적고 멸보며, 16번째는 금지된 계율을 따르고 받들며, 17번째는 모두 지혜가 있으며, 18번째는 무릇 그것을 서려면 반드시 부하에게 먼저 자세히 살피고 시험하게 하며, 19번째는 사람들이 모두 솜씨가 좋으며, 20번째는 벗들과 잘 사귀되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으며, 21번째는 중생들을 해치지 아니하며, 22번째는 은혜와 정의를 잊지 아니하며. 제가 너무 빨리 읽습니까? 아니, 시간이 자꾸 가서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서 한번 21번째는 중생들을 해치지 아니하며, 22번째는 은혜와 정의를 잊지 아니하며, 23째는 의식 행할 줄을 알며, 24번째는 가르침에 의지하여 일을 행하며, 25번째는 의심되면 곧 이룩하지 아니하며, 26번째는 일에 어리석지 아니하며, 27번째는 물건을 아끼지 아니하며, 28번째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29번째는 공은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며, 30번째는 마음을 베풀되 은근하고 무거우며, 31번째는 마음을 먹으면 마지막까지 달성하며, 32번째는 갖가지 버리는 것을 분명히 하며, 33번째는 주는데 믿고 즐기며, 34번째는 장부다운 일을 지으며, 35번째는 하는 일은 왕성시키며, 36번째는 부지런함과 용맹함이 자제하고, 37번째는 용맹이 더욱 왕성하며, 38번째는 신선을 공양하며, 39번째는 여러 하늘을 공양하며, 40번째는 논사를 공양하며, 40번째는 설령을 공양하며. 이 설령이라는 것은 조상에게 공양을 한다. 42번째는 언제나 원한이 없으며, 43번째는 이름이 시방에 떨치며, 44번째는 큰 권속이 있으며, 45번째는 착한 벗을 해치지 아니하며, 46번째는 많은 권속들이 있으며, 47번째는 힘센 권속들이 있으며, 48번째는 어지러운 권속들이 없으며, 49번째는 위험과 덕망이 자제하며, 50번째는 부모에게 효순하며, 51번째는 사문을 공경히 섬기며, 52번째는 바라문을 높이며, 53번째는 칠보를 완전히 갖추며, 54번째는 오곡이 풍족하며, 55번째는 코끼리와 말이 수없이 많으며, 56번째는 종들이 많으며, 57번째는 다른 이의 침입을 입지 않으며, 58번째는 하는 일을 성취하며, 59번째는 전륜성왕이 종자며, 60번째는 지나간 세상의 선한 바탕으로 미천과 양식을 얻으며, 61번째는 그 집의 온갖 소유는 모두가 보살의 선한 바탕을 불리고 자라게 할 원인이며, 62번째는 모든 허물이 없으며, 63번째는 모든 혐의가 없으며, 64번째는 집의 법이 온화하고 순탄하니라.
이와 같은 것이 64가지의 덕이라 하거니와 만약 이와 같은 공덕을 이룩함이 있다면 보처 보살이 응당 그 집에 태어나리라. 실달타가 도솔천에 계시면서 하강하려고 생각했을 때 이 조건을 갖춰야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실달타가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여인으로서 32가지의 공덕을 이루었으면 당연히 보살의 어머니가 되리라. 보살의 어머니가 될 32가지 공덕.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공덕을 지어서 얼마나 훌륭한 자녀를 두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훌륭한 자녀를 기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관 대작, 재벌, 이 대학 교수, 지식인 다 좋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그러면 그걸 사랑하는 자녀에게 불심을 심어주는 일, 보리심을 갖게 하는 일이에요. 아마 그러면 틀림없이 다음 어느 생에는 여러분도 부처님을 낳을 거예요. 보살을 낳을 거예요. 어떤 여인으로서 32가지 공덕을 이룩하면 당연히 보살의 어머니가 되리니 무엇이 32가지의 공덕이냐 하면 첫째는 이름이 높고 멀리 퍼지며, 둘째는 여러 사람들이 감탄을 받으며, 셋째는 위에 허물이 없으며, 네 번째는 모든 상을 완전히 갖추며, 다섯 번째는 성바지가 높고 귀하며, 여섯 번째는 단정하기 짝이 없으며, 일곱 번째는 이름과 등망이 서로 맞으며, 여덟 번째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굵지도 않고 가늘지도 않으며, 이거는 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의 키가 너무 크지도 않고, 이거 다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요. 자꾸 내가 시계를 보게 되네. 그러나 저는 입이 마르니까 입은 좀 축이고,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런 법은 처음 들었지요? 아마 금생에는 처음일 거예요. 네 번째는 모든 상을 완전히 갖추며, 다섯 번째는 성바지가 높고 귀하며, 여섯 번째는 단정하기 짝이 없으며, 일곱 번째는 이름과 등망이 서로 맞으며, 여덟 번째는 이거 했는데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굵지도 않고 가늘지도 않으며, 아홉 번째는 아직 아이를 낳아 기른 일이 없으며, 열 번째는 성의 계율을 성취하였으며, 열한 번째는 마음에 집착이 없으며, 열두 번째는 얼굴빛이 온화하고 기뻐하며, 열세 번째는 몸의 움직임이 오른손이며, 열네 번째는 학식과 용심이 밝고 투철하며, 열다섯 번째는 자태와 성품이 부드럽고 온화하며, 열여섯 번째는 언제나 두려움이 없으며, 열일곱 번째는 많이 듣고 잊지 않으며, 열여덟 번째는 지혜가 장하고 엄숙하며, 열아홉 번째는 마음의 아첨과 구범이 없고, 스무 번째는 속이는 일이 없으며, 스물한 번째는 아직 성낸 일이 없으며, 스물두 번째는 항상 인색함이 없으며, 세 번째는 성의 질투가 없으며, 24번째는 성의 조급함과 동함이 없으며, 25번째는 얼굴빛은 윤택하며, 26번째는 입으로 나쁜 말함이 없으며, 27번째는 일에 잘 참으며, 28번째는 완전히 부끄러워할 줄 알며, 29번째는 삼독이 모두 얇으며, 30번째는 온갖 여인으로서의 허물을 멀리 떠났으며, 31번째는 하늘 받들기를 법답게 하며, 32번째는 여러 가지 상이 뚜렷함이니라. 이와 같은 것을 32가지 덕이라 하거니와 만약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였다면 비로소 보살의 어머니가 될 만하느니라.
그래서 실달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 다 알잖아요. 마야 부인. 마야 부인은 이 승가광의 이 딸이었죠. 나이는 젊어서 한창요 상호를 완전히 갖추었으며 아직 아이를 낳지 나 기른 일이 없으며 단정하기 짝이 없고 모습은 곱고 아름다워서 마치 채색을 하여 그린 그림과 같고 허물이란 없고 하는 말은 진실되어 미묘한 소리가 나오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온화로우며 죄도 없고 번뇌도 여였으며 시시험도 없으며 말하면은 반드시 때에 알맞느니라. 보시하기를 좋아하고 성의 계율을 성취되어 언제나 자기 지아비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서 마음의 갑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애정이 밖으로 물들림이 없었으며 뼈 마디는 서로가 알맞고 눈썹은 높고도 길며 이마는 넓고 펀펀하여 바르고 머리칼이 무거운 무늬는 감흑빛깔이니라. 마치 금붉은 벌과 같구나. 이 웃음을 띄우면서 말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부드럽고 연하며 하는 일은 바른 것을 따르고 질박 정직하여 구범이 없으며 아첨도 없고 속임수도 없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심성이 안정되어 얼굴에 깨끗하며 삼독이 죄다 열고 온화하여 잘 참아내고 그리하여 얼굴과 눈과 손과 발로서 저절로 잘 동요함을 막는다. 몸뚱이는 부들부들하고 연하기가 마치 가칠린다 옷과 같고 눈이 맑고 길고 넓이가 마치 푸른 연꽃과 같으며 입술 빛깔이 붉고 곱기가 빈바 열매와 같고 목은 나선과 같고 아름답기는 무지개와 같다. 길고 짧기는 꼭 알맞고 거동도 법다우며 그 어깨는 단정하며 곱고 그 팔은 날씬하여 길며 몸은 뚜렷하고 살갗은 무늬는 윤택하여 마치 금강과 같아서 무너뜨릴 수 없고 여러 가지 재주를 잘 알므로 마야라 이름을 얻었다. 언제나 왕궁에 있는데 마치 보녀가 같고 변화로 된 여인과 같으며 천녀와 같고 기쁨을 같이 하는 동산에서 산 것과 같았다. 이런 여러 가지 덕망을 갖추었으므로 이에 보살이 어머니가 될 만하다. 이와 같은 공덕은 오직 사카 종족에만 있고 다른 데는 있을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 이 경전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본론이에요. 아니 지금부터 이때까지는 경전에 있는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정말이지 2000년 900년 전에 실다가 태어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서 태어난 분이 바로 실달타예요. 스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런데 정말이지 여러분들 2세 또는 3세 잘 두실라 그러면 잘 두시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원을 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말이지 원을 세워가지고 요즘 말로는 IQ 또는 EQ라고 그러지요. IQ와 EQ가 높은 자녀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아마 원을 세우는 것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원이 세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말이 실천을 해야 하는데 좋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는 타력 원력으로 할 수가 있으며 이 타력 원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또 아버지 어머니 될 사람이 기도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방법. 하나는 자력 원력인데 지금 현재 계시는 여러분들은 자력 원력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라이라마는 14번째 태어났잖아요. 부처님은
3아승직업 동안 태어났어요. 자기 원력으로. 예. 한 생각이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가정에 임신부가 생겼다 그러면, 임신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 안 가지려고 애를 쓰지요. 예.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은 아이 가져도 좋습니다. 가져서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가졌다 그러거든 꼭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들 육바라밀 많이 배우셨죠? 예, 본문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걸 실천하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다 실천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나 꼭 이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 베푸는 거예요. 베품. 예. 물론 절에서 불사하는데 동참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웃에게, 아니면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베품, 그거 역시 불공이에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 베품은 그 태아에게 전달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태아가 다 알아요. 이 배 속에 있으면서 자기 어머니의 마음, 할머니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까지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죠? 여러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이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정말이지. 예. 정말이지. 태아는 뱃속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시시각각 다 읽어요. 냉정하게 읽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젖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상하죠? 본능이에요. 태아는 태아가 아니죠.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젖 먹는 것은, 이것은 본능으로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면, 어머니의 젖을 짜서 또 다른 사람의 젖을 짜가지고 아이의 막 태어난 아이, 일주일밖에 안 된 아이의 이 코에다가 댄 거예요. 어머니의 젖은 따라서 고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젖은 고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정말이지 본능적으로 아는데 이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산부인과에서 정신과로 넘어갔어요. 정신과에 가니까 정신과 의사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모의 이야기, 나는 이 아이의 임신을 싫어했다. 내 남편이 이 아이를 낙태를 시키면 이혼을 하자고 해서 나는 이 아이를 10달 동안 구했다. 그러나 나는 싫었다. 왜? 남편과 결혼 생활은 유지하고 싶고, 그러나 이 아이는 싫었다. 그 순간순간 그 산모의 마음을 태아가 읽었기 때문에 이 세상 태어나고부터는 뱃속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태어나고는 나는 너 젖까지도 안 먹겠다 이거예요. 이 미국 학회지에 보고가 된 사항이에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태아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천도를 해주는데 조상들의 천도, 이 자기 집으로 자기의 그 3대 또 이 엄마 되는 집의 3대 정도는 조상을 천도를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 육바라밀 두 번째는 지계잖아요. 지계 가운데 산모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 정말 어떤 것이 화를 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산모를 화를 내게 하면 태아의 심성이 바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현실이에요. 그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증명이 되느냐, 요즘 흔히 과학 하는데 증명되고도 남아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무서운 이야기니까 꼭 그걸 해주면 좋겠습니다. 산모의 이
화내는 일 없게끔, 예. 그러고는 인욕이지요. 예. 인욕. 인욕에 있어서는 산모로서는 과거 살아오면서 있었던 잘잘못을 참회하는 일, 정말 그 참회를 하는 것이 산모의 마음이 맑아지면 바로 태아의 마음도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진인데 이 정진 가운데는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가? 염불이에요. 정말이 염불입니다. 염불을 하면 임신부, 산모의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태아의 업까지도 녹아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정진은 꼭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선정인데 어떤 경우라도 임신부의 마음은 안정을 시켜드려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술을 하거나 요즘 춤 많이 추거나 노래 격한 거 많이 부르거나 하는 것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안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많은 임신부에게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금강경, 어떤 분에게는 지장경, 어떤 분에게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렇게 그 사람마다 일부러 달리 준 것은 아니고 이렇게 책을 주었더랬습니다. 독송하라고. 그런데 금강경을 독송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머리가 다들 괜찮아요. 좋아요. 요즘 말로 IQ가 좋아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이가 보면 좀 넉넉해, 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을 하나 독송, 안 그러면 염불이라도 부지런하게, 그리고 지혜지요. 정말 산모로서는 마음을 밝고 따뜻하게 서는 일, 그것이 제일 좋은 태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남자도 태교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남자의 태교가 더 무서운 거예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이야기하겠습니다. 5살 먹은 아이가 자기 어머니 따라 절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따라 어디까지 오느냐? 화장실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 구식 화장실이에요. 옆에 가서 엄마 치마 꽁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화장실까지 따라온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잘 때 자기의 코를 잡거나 귀를 잡거나 입술을 잡거나 자기 저 꼭지를 잡거나 머리카락을 잡거나 육체의 한 부분을 잡아야 잠이 드는 거예요.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연애 대충 하고 사랑도 적당히 하지 왜 중내 사내 그렇게 했느냐고. 엄마야 어떻게 알았냐 그래요. 내가 보니까 동성로에 둘이서 팔짱 끼고 지나가대 그랬어요. 웃으려고 그거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아이 아버지 되는 사람, 물론 정식 결혼했어요. 오래전에는 가정에 입주하는 가정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대학을 다니면서 그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왔는데, 가정교사가 목적이 아니고 아이 엄마 인연치게 그야말로 꼬드키려고 온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으로서는 시골 뜨기보다는 도시 그게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별 관심이 없었대요. 뭐라 그러건. 그러나 저러나 세월은 갔고 그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이 되었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걸 하니까 어느 날 자기가 생각하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서 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저렇게 죽자 사자 몇 년간 따라다니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대요.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7, 8년 동안 남자의 애끓은 마음이 그대로 태아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집념, 그 집착 어디 가겠어요? 안 가지요. 그만큼 남자의 태교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남자도 똑같이 염불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좀 안 됐을까 염려스러운데,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이 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한 섬이 문제가 아니에요. 꼭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